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인사를 하고 제가 옆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어떤 무신론에 기반한 어떤 진화론적인 그러한 세계관들을 타파하고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바와 같이 올해 30년 차 물리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군부대 교회와 또 아니면 중국에서 제가 한 6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나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창조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솔직히 학교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합니다.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워낙 이렇게 악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믿는 선생님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과학 물리를 가르치면서도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물론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저 뒤에서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서로 막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예배가 원래 몇 시에 끝나는 거죠? 2시 반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3시 넘어서 끝나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렇습니까? 약속 있으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1시 반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셔서 또는 취약한 시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듣는 것도 또 이렇게 또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만 지켜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으로 좀 이동해서 화면을 보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정체성, 많이들 들어보셨죠? 청소년들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러한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솔로몬이 이 기록을 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부귀와 영화. 그게 제 이름의 뜻입니다. 부귀와 영화, 부영. 부모님께서 저를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인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서 정말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청년들한테, 후손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었는데, 전도서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봤는데 다 헛되더라. 소용없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전적인 타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 그냥 통독하시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주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네 가지 주제 속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는다고 그러면 삼초포로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일관성 있게 통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성경의 가장 첫 주제가 바로 창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창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인 이 창조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왼쪽이 무신론에 기반한 진화론 진영이고 오른쪽이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둔 기독교 진영입니다. 서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진화론자들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 바로 밑에 우리 그 창조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부분을 막 공격하고 창조는 진짜가 아니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그냥 신화야. 야, 그 창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막 갑자기 해? 막 홍해가 갈라져?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하면서 어떤 그 창조의 부분을 자꾸 아니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옛날 얘기처럼 우리가 옛날에 동화책에서 읽었던 옛날 얘기처럼 그냥 좋은 교훈만 뽑아서 쓰면 되는 거지 그 사건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왜곡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교육을 하죠. 그러면서 창조신앙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진화론의 열매들인 저 빨간 풍선들, 진화론의 나쁜 열매들인 저 빨간 풍선들만 잘못됐다고 자꾸 공격하죠. 동성애가 잘못됐다, 폭력이 잘못됐다, 경쟁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공격해도 돼요. 그런데 그 열매만 공격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기초가 되는 진화론은 전혀 공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누가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창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못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창조를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창조 그대로 믿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홍수도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 노아홍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홍수를 믿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천지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건 무슨 아닙니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탄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를 그냥 신화야, 옛날 이야기야. 거기서 좋은 교훈만 뽑아서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가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에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기초를 지금 막 이렇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수리하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창조신앙을 회복하려고 막 이렇게 수리하고 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진화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열매도 공격하고. 이래야지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잘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처럼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창조신앙이 무너진 그 기초를 다시 여러분들이 수리하고 그런 쌓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들도 변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신앙의 기초가 창조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남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종교적인 배경은 제가 불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무신론 종교입니다. 무신론 종교.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제 어떤 질문을 남겼는데, 불교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무신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남겼단 말이죠. 근데 그 질문을 보면 기독교, 성경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건 많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이병철 회장도 죽기 직전에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 즉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답을 못 듣고 갑자기 더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질문의 대답을 정리하면 뭘까요? 그게 복음이겠죠. 그 질문의 대답을 잘 정리하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있을 때 복음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신론자인 이병철 회장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신론자들, 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질문들을 보통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인생의 질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꽂혀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남겨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대부분은 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리한 책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첫 번째 질문,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제목이기도 하죠. 나의 정체성.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존재론에 관련된 그런 질문입니다. 정체성이겠죠. 여기 질문에서 만약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하나님 명령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 어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에 의하면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 인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동물들 중에 최고야. 그래봤자 동물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내가 동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귀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이냐? 라는 걸로 갈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인간은 자기 정체성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물의 세계의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 목숨을 자기가 부지하기 위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죠. 또 쾌락을 이용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이게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그거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겠죠. 이게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정체성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자꾸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1등 해야 돼.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동물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자꾸 경쟁하고 그 다음에 자꾸 약육강식이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된다면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정체성대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동물이라면 내가 동물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죽죠. 그죠? 그런데 무신론자들,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들에게 어디로 갈 수 있는 어떤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존재할까요?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죠. 무신론자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에 가서 무신론자로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두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옥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로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지옥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건 모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무신론자로 살아왔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알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그곳,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자기가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런 선교지에, 조선 땅은 그 당시에 정말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땅까지 와서 그 다음에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지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나는 누구인지가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지 그것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갈 거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저는 오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결국에는 창조와 진화, 이 두 문제에서 이제 시작되고 갈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 미술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뭐 항아리가 보이시죠? 근데 검은색을 위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이것도 미술책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네. 뭐가 보이신다고요? 연세 드신 할머니가 보입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 보이세요? 껐덕껐덕 하시는 분들 보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젊은 여인. 연령층이 갈리네요. 젊은 여인이 보이십니까, 혹시? 젊은 여인도 보이시고.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게 빨간색 레이저가, 레이저가 없군요. 여기 보시면 그 메부리코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부리코가 보이고 주걱턱이 보이면 그거는 마귀알몸처럼 보이는 어떤 연세 많은 노인이 보일 거예요. 마귀알몸. 주걱턱. 그 다음에 메부리코, 이런 거. 이걸로 위주로 보면. 그러면 연세 드신 노인, 그러니까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알몸처럼 보이는 게 이제 보일 거고, 메부리코가 이제 코가 아니라 작은 얼굴, 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메부리코가 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작은 얼굴을 가진 젊은 여인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보인다는 분이 되게 많죠. 예, 그럴 겁니다. 이거는 같은 그림을 보는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걸 본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세계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 즉 무신론에 기반한 진화론적인 세계관인 거죠.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똑같은 지구를 바라보고 똑같은 생명체, 피조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즉 보는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걸 본다라는 거죠. 왼쪽에 인간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속에서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모든 생명체가 진화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진화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지식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세월을 지나오면서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지식이 변해왔어요? 안 변했어요? 변해왔죠. 여러분, 변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 생명체를 바라봤을 때, 이 지구 환경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기막힌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 당연히 이거는 누군가 창조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 눈에도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차이.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보는 눈인데, 이 세계관에 따라서 다 같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우리가 배워보겠는데, 창조, 보통 창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가설. 가설이라는 단어는 보통 과학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창조의 본질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리모컨 사용하고 있는데, 이 리모컨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사용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고 설계하고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우연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냥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저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물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이 막 뭉쳐져서 조합되어져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그 단세포 생명체가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서 인간까지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러한 진화론의 요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창조는 목적이 있고 진화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내가 진화된 존재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적 없이 태어난 거예요. 목적 없이 태어났고, 그 목적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들한테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창조론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창조됐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내가 창조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죠. 어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창조하셨으니까. 이것이 두 가지 창조와 진화의 본질입니다.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창조와 진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창조와 진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과학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학에서 항상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진화가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와 진화 어떤 것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면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조,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를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고 재현도 불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실험도 불가능하잖아요. 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수십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재현이 불가능하고 관찰할 실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기원에 관련된 문제, 이 생명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기원에 관련된 분야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진화론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가설입니다. 그거를 증명된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창조를 증명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과학으로 어떻게 창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증명의 문제가 아니면 뭘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창조를 믿겠느냐 아니면 진화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무엇이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 믿음은 결국에는 세계관이 결정합니다. 세계관이. 그래서 세계관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세계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세계관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계관은요,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는 가정에서 아기지만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는 그 모든 경험들이 다 교육이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아기들은 세계관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받는 그 교육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세계관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교육이 다 무슨 교육입니까? 바로 무신론에 기반한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젊은 부부,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나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의 주일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 인본주의, 무신론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4가지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창조인데 그 창조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육을 휘어잡고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적인 배경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십니다. 이게 정말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규칙 있게 창조하셨구나.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우주 공간을 다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층과 궁창 아래 물층, 즉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다섯째 날에 그 하늘에는 새들이, 그 다음에 그 바다라는 공간 속에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멋지게 내용물들을 채우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그 육지에 살아갈 동물들,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아주 규칙 있게 멋지게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이 건축을 한번 보십시오.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는 건축도 여러분이 인테리어 한 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는 없죠. 그렇죠? 공간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인테리어를 멋지게 채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 제가 말하는 진화론은 또 왜곡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니까 실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어떤 건지를 한번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경희대 물리학과의 교수님이시고 요즘 대중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물리학자이십니다. 알쓸인잡이라는 프로그램도 저도 되게 좋아하고 많은 상식들과 교양을 쌓는 프로그램인데요. 진화론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리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이거 질문이잖아요.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 되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변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존재하는 대중들은 수많은 다 생명체들은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더 근본적인 그래서 지금 이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화면에 표현되는 것만 보더라도 진화가 저런 식으로 지금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화의 거꾸로. 그래서 저렇게 진화됐다라는 거를 화면을 통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고 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진화됐나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예,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걸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설명을 거죠.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 인간과 있다고 동물을 생각하신다면 구분짓는 기준.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다. 네.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목적이 없다는 진화는 얘기죠. 정말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DNA가 다르다 얘기하면서 그럼 그 동물도 또 다른 동물과 또 DNA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인간이 동물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DNA가 조금씩 다른 동물들 중에 하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종의 목적이 기원에 없고 맞지만 이유가 없이 이게 그냥 문장인데 생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 그냥 책의 한 구절을 읽어주면서 여러 되게 가지 멋있는 힘을 통해 문구를 읽어주면서 그토록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감동하게 시작에서부터 해주는 어떤 그런 가장 얘기죠.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예, 이런 것도 많이 화면상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있는 화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아마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진화됐구나, 인간이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 이제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진화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돌연변이가 대부분 나쁜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따금씩 좋은 돌연변이가 생겨서 진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가 이따금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물리학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금씩이라는 단어를 쓰면 많은 사람들이 이따금씩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면 그걸 숫자로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숫자로 얘기하면 이따금씩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즉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진화돼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오랫동안 우연히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일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요? 진화론의 대표 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책도 많이 썼고요. 고등학생들한테 과학 독후감 써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 책 많이 읽고 써옵니다. 아주 유명한 대중적인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학자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진화론의 증거 하나만 대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진화론의 대표 학자면 증거 하나만 대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Can you just stop? I think. 예,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대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증거를 대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딱히 대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걸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 싫은 인간의 악한 마음,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진화가 사실이고 창조는 거짓이야,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해오잖아요. 그죠? 그런 교육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진화론, 이 대표학자도 대답할 수 없는, 증거도 못 되는 이 진화론, 여러분들 이제 그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 계속 보죠. 그래서 진화론의 3단계 오류를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1단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무기물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각종 원소들이라고 얘기하면 흙 같은 게 무기물입니다. 흙 같은 게 무기물이에요. 그게 조합이 되어서, 원소들이 조합이 되어져서 유기물이 만들어져요. 유기물이라는 건 예를 들면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게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조합이 되어져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소들이 아무렇게나 눈사람 뭉친다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소들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야져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 수십 개가 또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안 돼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절로 우연히 저런 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분들 무기물이 유기물로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즉 흙이 생명체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시냐고. 초등학교 강의 가서 제가 저학년 애들한테 얘들아, 흙이 지렁이가 되는 거 본 사람 있니? 그랬더니 막 손을 들어요. 흙에서 지렁이가 나오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흙이 생명체가 된 걸 여러분들이 관찰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되는 사실은 뭐냐면, 유기물에서 무기물 되는 건 관찰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하죠? 흙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유기물 덩어리잖아요. 유기물 덩어리. 사람이 죽으면 흙이 돼요. 이거는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흙이 되는 거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과학에서 증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왼쪽이에요. 근데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오른쪽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번호를 매겨놨어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번호를, 저만 아는 번호를 막 매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연하게도 저만 아는 번호인데도 번호대로 앉으셨네? 이게 가능할까요? 우연히? 불가능하죠. 수학을 조금만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경우의 수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확률이 무한대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저절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원소들이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그것이 생명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따금씩 되는 일이 아니라 무한대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의 거짓말. 그러면 유기물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치자고요. 많이 양보해가지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치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생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단세포 생명체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래서 어떤 시간 많은 과학자가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본 거예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세포라도 DNA와 최소 124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24개의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 10의 7만 8천 승분의 1.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DNA가 생성될 확률, 왜냐하면 단백질이 모여서 DNA가 돼요. 그 단백질 124개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야 DN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찾아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8만 9천 승분의 1, 그럼 곱하면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 10의 16만 7천 승분의 1,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0.0000에서 0이 16만 7천 개 나온 다음에 1인 거예요. 0.0000 해가지고. 우리는 수학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분의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분의 1은 뭐죠? 0이에요. 생명체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은 0이라는 걸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물리학 교수님은 이따금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해야죠. 숫자로 저런 숫자로 얘기해줬으면 아무도 안 믿을걸요.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 저 정도야? 그건 이따금이 아니죠. 이따금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예를 듭니다. 비행기 부품 공장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하늘로 부품이 올라갔다가 바람이 멈추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완벽하게 조립돼서 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런 거 믿는 사람은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오히려 높아요. 뭐보다? 생명체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보다 높아요. 이 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행기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체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 그러한 것들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왜 믿게 됐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3단계, 3단계 많이 양보해서 단세포 생명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치자고요. 단세포 생명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치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 단세포 생명체가 점점 복잡한 세포로 진화했고, 그 복잡한 세포를 통해 가지고 뭐 어류가 생겨나고 양서류가 생겨나고 파충류가 생겨나고 뭐 조류가 생겨나고 포유류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인간 다음에 물음표를 내놨네요? 왜 물음표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도 무엇인가로 진화할 거예요, 앞으로. 그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맞죠? 그래서 인간은 상상합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진화할까? 상상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외계인. 또는 여러분들 그 영화 봤나요? 공상과학 영화 중에 엑스맨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엑스맨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 돌연변이잖아요. 그죠? 돌연변에서 막 손에서 칼 나오고 총 맞아도 안 죽고 막 피부색 변하고 눈에서 광선 나오고 막 날라댕기고 그런 돌연변이 영화가 바로 엑스맨 영화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진화될 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사상적인 세계관의 배경은 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그러한 상상을 통해서 인간이 돌연변이가 돼서 이렇게 진화하겠구나 라는 상상을 통해서 그러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외계인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외계인들은 항상 인간의 문명보다 항상 어떻게 돼 있죠? 앞서 있죠. 왜? 진화된 존재니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이나 그러한 돌연변이를 통한 어떤 그러한 영화적인 그런 상상들은 다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들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생겨난 걸까? 그렇다면 다윈이 이제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다윈 당시에는 화석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윈 당시에는 많은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쓴 진화론을 잘 믿지 않지만 왜? 화석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면 내 진화론, 내 가설이 증명될 거다라고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많은 화석들이 출토가 됐죠. 지금은 뭐 2억 개, 3억 개 이상 다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윈이 얘기했던 그런 진화하고 있는 중간 모양의 화석들이 출토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그 화석이라는 게 시조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조새도 조류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다 새라고 얘기합니다. 새의 시조가 아니라 그냥 새.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윈이 말했던 그 진화의 증거. 예를 들면은 지느러미가 발로 변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화석들이 많이 출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화가 사실이라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화석은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종류대로의 화석만 출토가 됐어요.
종류대로라는 건 뭐예요? 파충류면 파충류 화석, 어류면 어류 화석, 뭐 포유류면 포유류 화석, 이런 식으로의 종류대로의 화석만 출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성경 말씀의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죠. 화석들은 실제로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 진화의 순서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역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류가 양서류가 되었다는 믿음인 거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증거가 없어요. 출토되는 화석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었다는 믿음. 저 파충류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휘젓는다고 계속해서 이게 날개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다고?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투수 박찬호 알죠? 투수 박찬호가 오른팔이 깁니다. 왜 길까요? 실제로 길어요. 왜? 계속 오른손으로 어떻게 했으니까? 던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첼리스트, 어렸을 때부터 첼로 치는 사람들 왼손가락이 오른손가락보다 길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실제로 길어요. 왜?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똑같이 오른팔이 긴 애가 나올까요? 막 왼손가락이 긴 애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유전의 법칙은 이렇게 얘기했죠. 법칙입니다. 유전에서 법칙은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파충류가 계속 휘저으면서 몇 초간 날랐어. 몇 초간. 막 이렇게 휘젓다 보니까. 근데 그 파충류가 알을 낳아서 또 다른 파충류가 나왔을 때 그 유전될까요? 후천적으로 획득된 현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된 그런 이론들, 가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뿐만 믿음이라는 거죠.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의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우연히 생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비바람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얼굴들이야. 그랬는데 진짜 이 얼굴을 닮은 대통령들이 태어났어. 막 하면서 신격화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어린아이들한테 교육하면. 옛날에 우리 북한에 김일성 우상화 교육 했다고 하잖아요. 김일성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귀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막 김일성이 정말 신인 줄 알고 우상화 교육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세계관은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론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바람에 의해서 우연히 형성됐다라고 끊임없이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해서 깎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교육하면 아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효과고 이게 세계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창조와 진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1번 침팬지, 2번 고릴라, 3번 오랑우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안 들면 마지막 오랑우탄 되는 겁니다. 1번 손 들어보시죠.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 1번 침팬지. 용기 있게 손 들었습니다. 2번 고릴라. 없죠? 다 오랑우탄이신 거죠? 담임 목사님 고릴라. 담임 목사님 고릴라 손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오랑우탄. 네, 오랑우탄. 실제로 근데 인간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게 이제 침팬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막 나와요. 침팬지는 사람 유전 정보랑 99.4%가 동일하다. 막 이런 논문들이 막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영화 타잔에서 타잔이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뭐예요? 침팬지.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혹성 탈출 막 이런 데서 주인공이 막 침팬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침팬지가 모습도 그렇고 인간하고 가장 닮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진짜 그렇게 해서 진화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는 공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논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된 당시에 창조과학회 교수님들이 논문을 다 찾아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 발표된 건 한 줄이잖아요. 이 몇 퍼센트 99.4% 동일하다 뭐 이런 것만 발표되니까. 근데 그 논문 내용을 다 살펴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들이 한 3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유전자가 한 3만 5천 개, 뭐 침팬지도 비슷한 숫자가 있겠죠. 근데 사람과 침팬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97개가 있대요. 근데 그 논문 내용을 보니까 그 공통 유전자 97개만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99.4%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만 5천 개 중에 97개를 뺀 나머지는 비교 안 한 거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면 완전히 모순덩어리,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발표한 그러한 논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언론 플레이는 계속해서 진화론 진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오랑우탄 있었죠. 오랑우탄하고 인간하고도 공통 유전자가 있겠죠. 그럼 그 공통 유전자를 비교하면 오랑우탄하고도 90% 넘는 그 동일성이 나올 거예요. 공통 유전자를 비교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랑우탄하고도 되게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개하고도 우리도 포유류고 개도 포유류니까 개하고도 공통 유전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교하면 공통 유전자를 비교하면 되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린 개하고도 비슷한 거죠. 한번 퀴즈 한번 해볼까요? 퀴즈. 이건 많이 상식적으로 아니까 인간의 심장과 해부학적으로 가장 비슷한 심장을 가진 동물. 예. 정답. 여기 학하교회 교인들은 너무 똑똑하십니다. 돼지입니다. 돼지가 인간의 심장하고 가장 동일해서 그래서 의학에서 연구하고 있죠.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돼지가 겉모습을 볼 때 인간하고 비슷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침팬지 심장이 더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돼지 심장이 제일 비슷하다고 하죠. 인간의 눈과 해부학적으로 가장 비슷한 눈을 가진 동물은? 이건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침팬지 눈, 2번 오징어 눈, 3번 개 눈, 4번 소 눈. 뭘까요? 개, 소. 답은 오징어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오징어 눈이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혀 인간하고 안 닮았죠. 그러니까 침팬지가 인간의 모습하고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인간이 진화됐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자체가 심각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진화의 증거로 활용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언론에 냈을 때, 정정 기사를 냈을 때 사람들이 정정 기사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안 봐요. 처음에 발표된 언론만 보지 아무리 정정 기사를 내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입을 가지신 존재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왜?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잖아요. 모든 피조세계는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자면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태초부터 부여받은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밑에 보시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보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근데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돼? 그냥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권세를 주셨을 거예요. 권위를 주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왕적인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잘 다스려라. 이게 왕 같은,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지음받을 때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됐고 우리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 또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반, 그 다음에 학교, 또 직장,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세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이 너무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들이 있잖아요. 산과 들과 바다, 이 모든 환경들,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잘 다스린다라는 거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잘 다스린다라는 거는 군림하서 막 이렇게 군림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다스림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림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다스려 주셨어요? 바로 섬김으로 다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섬겨주셨고, 이게 다스리는 거의 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체성을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태초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우리가 지음받았구나.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정말 학교에서 친구들을 섬김으로, 또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김으로,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하는 그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위치가 저기구나. 위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내가 다스려야 할 세상들이 있구나. 나의 위치는 저기구나. 여러분,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를 저는 나름대로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이 인간의 위치, 이 위치를 까먹지 않고 지키는 거, 이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가 저 위치를 까먹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아니면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거나 자녀가 올라가 있거나 엉뚱한 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인간의 위치는 바로 저거구나. 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피조 세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섬김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딱 기억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셔도 내 위치가 저거지. 내 위치를 까먹지 말아야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실패자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다 이 위치를 까먹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창조주가 계신데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까먹고,
내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섬김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꾸로 피조세계를 닮아갈래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동물들로부터 우리가 진화됐으니까 동물들을 닮아야 되겠다. 동물들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가 피조세계인데 우리는 그걸 닮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이 뭐예요? 야, 동물들 옷 안 입고 살잖아. 우리도 옷 벗고 살자. 나체주의자들 막 생기고 있고, 야, 동물들 집단 생활하면서 동성애들 한다고 동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해놨어요. 야, 우리도 동물인데 동성애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집단 생활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동물들은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동성애 문제가 옳다 그르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물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세계관이 변해야지 그들이 변합니다. 그걸 아무리 동성애가 나쁜 거다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존경쟁, 인종차별, 폭력,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진화론의 나쁜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진화론의 나쁜 열매라고 해가지고 책을 쓴 것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진화론의 나쁜 열매.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한 나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진화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진화론에서. 이러한 나쁜 열매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변했냐고. 우리가 아까 성경의 두 번째 주제인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었어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분리.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생겼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지옥.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인간 스스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종교나 철학에서나 애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막 수련도 하고 막 착한 일도 하고 많이 애쓰는데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족보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거 정리한 표예요. 정리한 표.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다 나와요. 책에. 다 책에 나오니까. 보시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전적인 타락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건데요. 보시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누구 때까지 살아있었냐면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애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졌고, 남자 아담은 정말 그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에 처해졌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면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고 또 손주들을 보고 자손의 자손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기 자식들한테 교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아담과 하와. 우리가 최초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나는 살아봤어.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거긴 천국이야.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단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서 추방당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죄짓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런 교육을 부모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죄는 점점 퍼져나가고 죄가 관영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해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기까지의 마음을 품으실 정도로 죄가 퍼져나갔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인간 스스로 줄어들게도 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랑 조그마한 죄,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죄가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파괴할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족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자손들한테 경고하고 교육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줄어들지 않고 더 퍼져나가서 홍수 심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몇 세를 살고 죽었어요? 950세를 살고 죽었어요. 누구 때까지 살아있었냐면 아브라함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럼 노아는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더 철저히 교육했을 거라고 봐요. 왜? 노아는 멸망, 심판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창조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인구를 1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 그 10억의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 새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 심판을 목격한 사람이 노아라고요. 노아의 가족 8명.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손들한테 교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결과가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그들은 알잖아요. 그럼 자기 자손들한테 얘들아 절대로 죄 짓지 말아라.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해. 그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고 죽는 걸 우리 눈으로 봤어. 목격했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야. 절대로 죄 짓지 말아라. 교육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얼마 안 있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아브라함 시대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대신하여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할, 저주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상에서 다 완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게 회복됐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위로 계시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피조세계가 아래로 있구나. 우리는 저 위치에서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방법,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방법은 결국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까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마지막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튜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슨 장기 자랑하는 무슨 쇼예요. 그 그림 그리는 화가가 나와서 1분 30초 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30초 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쇼에서 패널들도 어떤 그림 그리는지 막 맞추려고 합니다.
밑에 앤더슨 쇼라고 해가지고 그 패널 중에 가운데 있는 머리 하얀 사람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주인공으로 하는 쇼.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They're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Okay. 30 seconds, D. 뭘 그리시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You've seen something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Not a clue. I don't think you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us a Team five! West Street. Give us a 3, 2, 1. Let's hear it for Team West Street. There we go. 아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린 거죠?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린 겁니다. 이건 기독교와 관계없는 영상이지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화가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리는 동안에 뭐가 완성될지 잘 모르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현재 어떤 과정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마지막에 딱 봤을 때 와, 탄성을 지르셨잖아요. 저도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와 라는 탄성이 나올 걸작품으로 나를 완성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과정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 인생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분은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몸이 아파서 질병호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각자의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실 텐데, 그 각자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에 각자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완성될 그 작품들은 정말로 걸작품으로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믿으신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왜?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 풍요로운 삶, 그리고 기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고난이 있고 또 가족들한테도 고난이 있었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조와 진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섬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학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으로 모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